시력을 거의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출가하여 결혼한 아들입니다. 한 번은 아들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과연 누가 자식으로서 가장 많은 효도를 했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들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더 많은 효를 했다며 말다툼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들은요, 그럼 이번에 과연 누가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지 선물을 드려 증명해 보도록 하자라며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 드려야 하나? 어떤 선물을 해 드려야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을 거듭해서 서로들 나름대로 어머니께 무엇을 해 드릴지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은요, 방이 15개나 되는, 몇 개요? 방이 15개나 되는 대궐 같은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남은 여생은 대궐 같은 편안한 집에서 사시라고 큰 집을 사드린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이 15개나 되는 대궐 같은 큰 집을 사드렸다면 정말로 큰 효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몸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라고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까지 붙여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최고급 벤츠 승용차라고 하면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꿈에 그리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운전수까지 붙였으니 이 얼마나 큰 효도이겠습니까? 셋째, 막내 아들은요, 15년 동안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거기에다가 성경 요절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바로 말하는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희귀한 앵무새입니까? 이런 희귀한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 효도이겠습니까? 마침내 어머니는요, 아들들의 선물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딱 하나의 선물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누구의 선물을 고를 것인가? 여기에 세 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집 작아요? 앵무새?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은 받지 않고 셋째 아들의 선물을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어머니가 셋째 아들의 선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집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어서 내게는 너무 크다. 그리고 누가 이 집을 관리하며 청소하겠느냐. 또 운전도 못하는 내게 무슨 차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운전수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의 선물은요, 가장 어머니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들어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셋째 아들아, 네가 보낸 닭은 정말로 맛있었다. 얼마나 고기가 맛있던지 내 입맛에 꼭 맞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희귀한 앵무새를 보냈더니만 암탉인 줄 알고 잡아드셨답니다. 아니, 그렇게 희귀한 앵무새를 다
닭으로 생각하고 맛있게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들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절을 척척 외워내는 정말로 희귀한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닭 잡아먹듯이 잡아 드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효도라는 것은요, 또는 선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기뻐할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효도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효도라고 하면, 선물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것을 드리면 상대방이 좋아라 할 것이라 기뻐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조건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요, 좋아라 합니다. 사족을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늙은 부모는요,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자식이 그렇게 15개 방이 있는 대궐 같은 집이나 고급 승용차를 마련할 정도로 많은 돈을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편해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손해가 갈까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요, 단지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로 한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만약에 앵무새가 희귀한 값어치가 있는 앵무새였다라고 하면 셋째 아들의 선물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앵무새를 값어치 있는 앵무새로 본 것이 아니라 값싼 닭으로, 암탉으로 보고 이것을 그냥 잡아 드신 겁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잡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실 때 또는 선물을 하실 때 비싼 것, 값어치 있는 거 드리려고 하시지 말고 당장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거, 부모님 마음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부모님이 기뻐라 하실 수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드려야 마음에 편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면요,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부모님에게 신경을 써야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편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모님께 신경을 쓰셔서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마음 편해하는지,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효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은 이렇게 효도를 했다 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를 하게 한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 효도를 제대로 하라, 더 큰 효도를 하라고 보여준 샘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에게는요 더욱더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님들께만 효도하시고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는요 더욱더 큰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어버이날 그러니까 가서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효도를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효도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에게는요 우리는 더욱더 믿는 자로서 큰 효도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는 보이니까 선물을 드리고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효도를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육체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아주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닭과 같은 것들을 좋아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표시를 해서 잠깐 미가서를 좀 더 볼 겁니다. 구약 1296쪽 정도에 있는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많은 것, 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서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서를 읽어드립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보다 다른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서를 참고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를 베풀며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 비싼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이들에게는 사랑, 국력을 좀 베풀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자꾸 능력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노력하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갓난 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걷지도 못할 때에 아장아장 걷겠다고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쓰러져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걸으려고 애를 쓰고 걷는 그 자식이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비록 걷는 능력은 별로 없어서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자빠지고 걷다가 엎어지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애를 쓰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기뻐라 하십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때론 돈 한 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데 미가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재물,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1조를 1000,000원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000,000원 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고 좋아하는 삶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먹든지,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됩니까? 됩니다. 제 앞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을 제가 먹을 때 목말라 죽겠네. 이렇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를 더 열심히 힘있게 전해야지. 그리고 물을 마시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있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더 낫긴 낫지요. 근데 이왕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더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믿음 생활 별로 잘 안 하는데 성도는 다 존귀한 자들이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나의 생활,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와 주셔서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잠시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를 베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도 보지 않게 숑 하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식당에서 소뚜껑 운전을 하면서도 에이 성질나 죽겠네. 왜 맨날 나만 해? 왜?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리고 열심히 소뚜껑 돌리면요 돌리나 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소뚜껑을 돌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소뚜껑을 믿음으로 돌리리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를 합니다. 에이! 청소할 사람은 이렇게 없는 거야. 그리고 걸레질 박박, 빗자루질 박박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시간을 내서 몸을 들여서 내가 주의 성전을 깨끗이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빗자루질을 하고 또 물걸레질을 하고 화단에 있는데 물을 또 주고 물 제가 많이 줘요. 이런 마음으로 물을 줄 때에 청소할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것을 자꾸 신앙의 이치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청소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언젠가는 제 수도권 범위 내 자식이라는 이 틀을 딱 벗어나는 순간 빠이빠이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빠이빠이 하고 부모가 없으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식들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때서야 놓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은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게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나이, 그래도 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옆에 끼어 있다가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붙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식을 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내 옆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생활, 교회생활, 심지어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 존재하심을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상주심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를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효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추는 것을 가리켜 효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지전능. 전지전능이 뭡니까? 뭔가 없어서 자식들에게 기대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이 없어서 남주기에 복 실어가지고 생색내는 분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하나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지공과 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후하게 막 주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는 하박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나타낼 때에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을 바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하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막 주실 수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더해주는 복을 막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공과 지성법을 가지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줄 수가 없습니다. 막 주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또는 사단마귀가 하나님 불공평한데요? 자, 나중에 지옥 가고 천국 갔을 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공법과 지성법,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하우하박하지 않은 분으로 절대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나타내는가?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렇지! 한일전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으면 그렇지! 그때만 기뻐하죠. 우리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꼭 명절날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러 왔는데 부모님께 드린 선물을 드린 것보다 이상하게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자식들에게 선물 받은 것보다 그래 잘했다. 니네들이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자식들 보낼 때 훨씬 더 많이 선물을 주시면서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혹 보셨는지요? 아니 어버이날이면
많은 본원들이 받기만 해야지요. 왜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준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는 부모는 주는 게 더 기쁩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님 뵈러 명절날 저기 시골에 부모님 인사하러 효도하러 간 우리 다른 제가 아는 목회자들 보면요, 한 차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 가끔 우리는 매주 가서 조금씩 가져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먹고 또 가져와. 드린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주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좋아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는 걸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줄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교회는 믿음 형성하는 곳입니다. 믿음 성장케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학식, 사회적인 건강, 명예, 권세를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만드는 것이요, 믿음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학식이 좀 없어도, 명예, 권세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자들이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데 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배나 더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나 많은 상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자식에게 그냥 막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뭘 주니 못 주니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패로 축적을 해서 자식들에게 몰래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성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렇게 못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까지 받아 누리는 진정한 효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제목이 효도로서의 진정한 효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지사님이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맞는데요? 아, 네. 그런데 제목이 좀 이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효도로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신앙 안에서 공경하듯 하늘아버지를 또 신앙 안에서 더욱 크게 공경하고 효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로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효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신앙 안에서 효도를 하며 하늘 아버지에게는 신앙 안에서 더 큰 효도를 하니
이것이야말로 효도로서의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신앙으로 효도를 하고 하늘아버지께는 더욱 큰 효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더 큰 효도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부모님을 주셔서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식된 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봐라, 육체의 부모도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주어서 효도하건만 내가 이 우주, 이 만물을 만들고 너희들을 창조했건만 창조자인 하늘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공경하지 않느냐, 효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에게는 더 큰 효도를 하라고 우리 인간사에 이런 모범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육체의 부모를 신앙 안에서 효도하고 하늘아버지께는 더 크게 효도하는 진정한 효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서 진정한 효도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또는 이 땅에서는 더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